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제가 잘 터키 그리스를 다녀왔고 그 두 주를 이렇게 얼굴을 못 보고 오늘 이렇게 뵀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의 말씀인데, 이 사도행전 13장은 사도행전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를 믿고 14년 동안 이제 기도하며 준비하는데, 14년 후에 이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처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에 그 처음 갔던 지역이 그 구브로를 통해서 그 섬을 들어가 배 타고 가가지고 그 다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디옥, 비시디 안디옥을 지나갑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 비시디 안디옥을 차를 타고 갔지만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그 배를 구브로에서 타고 그 다음에 그 비시디 안디옥으로 가게 된 겁니다. 그 사진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 안 나와요? 여기가 지금 비시디 안디옥입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그 비시디 안디옥은 큰 그 한 도시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데가 지금 그때 당시에 그 도시고 성전, 신전이에요, 신전. 그리고 넘겨보세요. 여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 이제 그 정문, 지금 남아있는 이런 모습들이에요. 또 넘겨보세요. 지금 이런 그 흔적들이 지금 이제 지진이 나가지고 다 무너지고 이런 지금 흔적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 그 유적을 지금 발굴하고 있는데, 또 계속 넘겨보세요. 지금은 이제 그 도시들이 그 지금 비시디아가 안디옥 그 성전에서 이렇게 밑으로 내다보면서 마을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넘겨보세요. 여기가 지금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거기 바울의 그 기념교회에서 제가 지금 촬영한 겁니다. 이게 강대상이에요. 돌로 만든 거. 그때 당시에 약 그 2000년 전에 그 당시에 지금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됐습니다. 제가 여기를 갔다 왔습니다. 바울이 여기 비시디 안디옥 처음에 이렇게 가서 그 어디를 들어갔냐면, 이때 당시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바울이 갈 때는 해당이 있었습니다. 해당은 언제부터 있었냐면 그 BC 58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가 돼서 다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때부터 성전에서 모여서 예배를 못 드려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자기 모임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그런 핍박 속에서, 그러면서 각 나라, 각 지역에 이 해당이 생기게 된 거예요. 이 해당은 거기서 유대인들이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모여서 회의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해당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에 딱 들어가 가지고 그 해당에 들어갔는데, 안식일에 이제 해당에 들어가면 해당에서 성경을, 구약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바울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읽어요. 성경을 이제 어떤 그 해당장이 읽어줘요. 그러면 해당장이 읽어주면 그 다음에 누가 이 말씀을 듣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제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손을 들어서 나가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그때 그 해당장이 이제 누가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울이 손을 들고 나가서 그 해당장에서 지금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1절서부터 이제 쭉 보면 13절부터 이렇게 말씀을 쭉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그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제 처음엔 한 70여 명 갔다가 애굽에서 400년 이상 이렇게 있다가 2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을 이끌고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거기에서 사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사를 세웠는데 백성들이 이제 왕을 주세요.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시고 사울이 40년 동안 쓰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는데 다윗을 22절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23절 시작.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뜻을 구약의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그 혈통이 누구의 혈통이냐, 예수는 누구의 혈통이냐,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예수가 너희들이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내주고 죽게 하셨다. 그 예수, 약속하신 그 예수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아멘. 지금 누가 이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조상들에게 아브라함부터 그 다음에 그 다윗 이런 믿음의 후손들에게 이미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나도 너희에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 주신 약속이 뭐냐? 그러면서 32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 주신 약속이 뭐냐? 지금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그 약속이 뭐냐? 그 주신 약속은 32절에 같이 볼까요? 33절 시작.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보세요.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라고 말하면서 곧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셨다고요? 예수를 일으키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 자녀들로 무엇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 그 본문을 잘 봐보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예수를 일으켜 세워서 너희에게 그 생명을, 너희에게 영원함을, 너희에게 의로움을, 제사함을 받을 것을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오늘 주셨다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켜 세우심으로요? 예수를 일으켜 세우심으로 이 약속을 자녀들에게
믿는 사람들에게, 오늘 지금 우리도 예수 믿잖아요. 이 믿는 우리에게도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바울 때에도 이때에도 안디옥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거예요. 그 전에 다윗, 아브라함 때도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예수를 일으켜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한 이것은 어느 날 순간 바울을 통해서 그때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창세 전부터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여러분 그냥 한순간에 세워진 거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루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분명한 건가 봐보세요. 그래서 예수를 일으켜 세우셨는데 그 예수를 일으켜 세우실 때에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라고 지금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시편에 인용한 거거든요. 시편 2편 7절에 인용한 것인데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되는 것이 여기에서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가복음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딱 나오실 때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누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을 때 그때 성령께서 이는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선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세우실 때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세우셔서 이 약속을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을 또 봐보세요. 이렇게 세우신 하나님의 아들 이분은 3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를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흠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일으키셨단 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어떻게 했다고요?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것은 이사야서 55장 3절을 인용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하나님이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주실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다윗에게 허락하고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세우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죽은 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썩음을 당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썩음을 당하지 않고 죽지 않고 지금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풍성하게 계속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지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지금 그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그분을 통해서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는 죽은 분이 아니라 살아계셨어요. 살아서 우리를 무덤에 있게 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날 다시 우리를 온전히 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봐보세요. 35절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시편 16편 10절을 인용하신 말씀이신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이분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원히 사는 자가 된 거예요.
36절을 봐보세요. 36절 시작.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37절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됐다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서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했어요. 그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섬기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던 다윗도 묻혀서 그가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썩음을 당했다. 육신의 썩음을 당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한지 아세요?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영원토록 살게 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약속이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 근데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8절을 보십시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제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것이며. 여러분, 이 사람을 힘입어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제사함을 얻는 것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이분을 통하지 않고 우리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제사함을 받게 된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귀중한 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죄 문제예요. 어떤 누구도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살아나심으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큰 일을 이루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제사함이 누구를 힘입어서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제사함을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마귀가 와가지고 우리 보고 네 죄 짓지 않느냐, 네 그래갖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어떻게 구원받느냐라고 마귀가 끊임없이 여러분 와서 막 그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 사람을 힘입어서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내가 무엇을 이렇게 막 어떤 의를 행했느냐, 뭔가를 내가 열심히 하냐, 뭔가를 아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고 그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믿음의 사람이냐 아니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 이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행을 하고 뭐 어떻게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 제사함 받는 거 아니에요. 제사함 받는 것은 예수를 믿어서 그분으로 통해서 내가 내 제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예수가 꼭 필요하냐?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예수만 믿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다른 종교를 뭐 어떻게 비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우리의 죄를 사할 그런 것이 없단 말이에요.
제가 그 터키를 또 그리스를 이렇게 다니면서 그 다닌 곳마다 막 그 신전들이 있어요. 신전. 그 신전들이 높은 꼭대기에 그 아폴로 신전 같은 거 막 어마어마해요. 막. 그 몇천 년 전에 있었던 그런 흔적들이 지금도 막 그 어마어마하게 막 그 대리석으로 막 이렇게 지진이 나서 그렇게 다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막 이렇게 발굴돼 있는 그런 현장들을 봤는데,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을 믿고 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바울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놀라운 중요한 얘기를 선포한 거예요. 이 비시대 안디옥에서 이걸 선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여러분 읽어보면 알지만 그 사람들이 그 놀라운 복음을 듣고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막 들으려고, 그 다음에도 들으려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막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보내요. 그래서 이고니아로 도망가는 거예요. 신발을 털고 이고니아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사함을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39절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도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여러분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 여러분이 지금 의롭습니까? 여러분이 깨끗하십니까? 나는 깨끗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누구도 자기 스스로 깨끗할 수가 없어요. 그 수도사들이요, 그리스에 가니까 그 수도사들이 그 높은 꼭대기에 집을 지놓고 그 수도를 해요. 수도를 한다고 여러분 의롭게 되지 않아요. 수도를 한다고 그들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종교를 가지면서 자기를 고행해요. 그래서 불교 같은 데는 막 수없이 절을 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 높은 산 속에서, 깊은 산 속에서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평생 앉아다가 그러다가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깨끗해지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깨끗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나는 깨끗하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 보고 만약에 여러분 나는 의롭습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하나도 어떤 죄도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나를 바라보면 나는 죄인이고 나는 의롭지 않아요. 나는 그냥 죄의 범벅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예수님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 앞에 나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덮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붉은 준홍같이 붉은 질 흰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입은 이 은혜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요.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세 때부터
기이한 그 민족의 조상들로부터, 이미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일으켜 세우셔서 우리의 구원주로 세우시고 그분을 힘입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믿음으로 지금 살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뭔가를 했다,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로 부족한 죄인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의롭게 하시고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을 잘 지켜가는 복된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시고 이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이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내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을 힘입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복된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게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6장입니다.